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1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노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수신제가 치국팽천하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또 참고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 왕의 노함과 은택에 대한 잠언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런 왕은 피라미드 형태로 된 사회 질서의 최고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왕이 분노한다면은 여러분 사회 질서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보다는 은총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을 화내게 하기보다는 은혜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13절은 그릇된 아들과 아내에 대한 잠언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미련한 아들이 그 아비의 재앙이 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고통이라기보다 자식이 가족의 유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투는 아내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잠언에서 여러분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흙과 이형으로 만든 그런 지붕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새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을 누릴 장소가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다투는 아내도 그와 같이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은 슬기로운 아내를 갖는 유익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앞절은 미련한 아내에 대한 잠언이라면은 본구절은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잠언이지요.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받는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15절은 게으른 자의 멸망에 대한 잠언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노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본절은 이 동이요 평행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깊은 잠과 군주름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절의 깊은 잠과 게으름은 굶주림의 원인이고 굶주림은 태만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게으른 사람의 삶에 대한 철학은 일하는 것보다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일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굶주린 상태로 머물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이 흐려지고 성격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질의는 백성들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오게 하지요. 특별히 사자 같은 그런 부르짖음의 노는 사회 질서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독재와 폭력으로 권력을 잡았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민주화 투쟁으로 피를 흘렸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처럼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고 지도자는 각성해서 예수님처럼 백성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교회나 어느 단체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노보다는 은총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나 교인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마음 편하고 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용기를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의 은총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가화만사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면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구성원들이 지혜와 명철과 부지런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가정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들의 속썩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날마다 부부싸움으로 가정에 냉기가 돌고 고생이 날마다 찌렁찌렁 울린다면 가화만사성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간에 지혜롭게 은행하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끌어주고 희생하고 격려하며 함께 꿈을 나누며 열정적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근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지혜를 여호와 경외에서 얻으며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조율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량은 주유소에서 기름과 가스를 공급받아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샬롬의 충전소와 같아야 하지요.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발생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공하고 인생의 꿀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은 가난과 굶주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땅에 묻어둔다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궁은 게으름과 태만이 주범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범들은 내 인생의 감옥에서 출소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부지런함과 벗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심리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의 이런 욕망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모든 신조가 생겨난 뿌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농촌에서 보면 부지런한 자들의 논밭은 풀이 없고 곡식과 과실수가 깨끗하고 튼튼한 열매로 그것을 보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자들의 논밭은 그런 풀과 우거진 잡초들이 주인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영혼에는 세상의 잡초가 자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만 풍성하게 열릴 뿐이지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소서. 개인의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해지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국가도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대신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